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옥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지옥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셨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속에서는 무엇을 듣게 되냐면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옥의 어원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옥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서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나는 궁금증과 또 생각들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과 또한 교회라고 팻말을 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혼이 멸절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멸절한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고 끝이라는 것이죠. 불교의 개념에서도 윤회가 있지만 무로 돌아가는 것들도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라 불리지만 사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영혼 멸절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교단이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영혼 멸절설, 그들이 주장하는 바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절에 계시록 20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소멸한다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내용은 개역 한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 지금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 번역된 내용입니다. 내려와,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이라는 말에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타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정말 소멸하고 있는가?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된다면 태워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태워버리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워버린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된다면 devour them, 삼킨다고 번역됐습니다.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삼킨다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불을 저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소멸하고 없애진다는 말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소멸한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같은 문맥 속에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이 소멸한다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왕노릇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나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서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9절 말씀에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이 의미라면 여기서 지금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은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지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마지막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때 마지막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단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가는 것이, 본문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으면 소멸돼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 멸절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입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 멸절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주실까?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고통을 가하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결코 누군가가 피조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경향성이 자신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사랑이라는 개념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면 영원한 심판이 아닐 것이라는 것, 즉 인간이 죽으면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눈을 뜨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또한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됩니까? 구주란 표현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것이에요. 어디서?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험 앞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식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개념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밤낮 쉼을 받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볼 때 이것이 세세토기라는 것이 영원토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증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한시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하고 해석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종신토록 그를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종신토록 그를 섬기리라. 여기서 종신토록이 있다는 것이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로 세세토록이라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입니다. 봐라.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우리가 100번 양보할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셔. 그래, 그것까지 받아들일게. 그런데 영원토록 세세토록은 아니고 세세토록이란 말, 종신토록이란 말이 그의 평생에 라는 의미가 아니냐.
바로 이런 같은 의미로, 이런 단어의 경향성 때문에 세세토기라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한평생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자꾸만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세세토기라는 말이 어느 한 사람의 한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종시토록에 할 때 개역 개정에서는 종시토록이 있지만 이것이 세세토기라는 이전 개역 한글 속에서는 세세토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면 한글 성경을 보고 그 한글 성경의 단어의 번역을 보고 자기들의 말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평생이죠. 왜냐하면 종이에서 종으로서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의 종으로 계속 있고 싶다면 귀에 문짝에다 귀를 꽂아서 귀를 뚫어서 그 종임을 인식하고 한평생 그 사람과 함께 종으로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평생과 또한 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또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의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살리로다. 아멘. 생각해 봅시다. 세세토기라는 말이 한평생 한 사람의 삶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석해 된다면 본문에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한평생에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만큼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세토기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에게, 피조물에게 그런 영원토록 가혹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도 의문이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도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아주 개혁적이고 또한 좋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이렇게 경계선에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영원 소멸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받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을 다 소멸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끝낼 것이다 하는 영혼 멸절설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단어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상의 사랑의 개념들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 하나님이 말하는 행위와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사랑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획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에도 포용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개념 속에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또한 포용성이 없으며 관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쪼잔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진노하신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포용력이 없고 하나님이 쪼잔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신가? 자기의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않는가? 고집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궁리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개념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들은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할 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13장 전체에 걸쳐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13장의 5절과 6절 말씀은 사랑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또한 시끄러운 소리와,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내준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념 속에서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끼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 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용과 또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일치됩니까?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와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자 앞에 자기가 똑똑하며 자기가 의로우며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고집하는 것이며 얼마나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개념들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한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생각에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며 범죄한 인간이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마련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대항하며 대적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여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옥을 왜 만들었는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당연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마련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생각해 봅시다 합시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피해가 하나님께로 왔는 하나님께 임하게 되는지, 어떠한 피해를 하나님께서 입으시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또한 묻을 만드시고 또한 공중을 만드시고 또한 공중의 새들과 땅의 모든 채소를 열매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바다의 생물들과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대신해서 관리하는 직무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인간이 맡은 것이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한 짐승 타락과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타락만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온 지구가 다 망한 것이에요. 온 지구가 전체가 다 훼손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망쳐버린 것이, 인간이 바로 저지른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인간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물음은 왜 지옥을 만드셨냐는 물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 타락함을 범죄한 인간들을 왜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끊임없이 참아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며 온갖 이기심과 탄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인간에 대하여 왜 진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지옥을 왜 만드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땅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에 또 하나님 믿게 되고 그 믿음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는 왜냐하면, 근데 이것이 누군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 누군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것이에요. 보여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관용과 또한 우리가 하면서 용서와 또한 포용과 이해력과 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랑이냐면 보이시는 사랑이고 증명하는 사랑이고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때에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참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을 보이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본문에서 자기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시는 표현에 대해서 구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입양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우리의 질문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왜 만드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데까지 이르시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더 깊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 왜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신비냐면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아담이 계속 존재했다면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형제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연합한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우리를 부렸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타락을 막으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과 복됨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원망하며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 않았다면, 저거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저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이 사랑이야. 본문에 말하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이것이 사랑이다.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다 너희들의 이기심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너희들이 가진 정욕 따라서 이걸 평가하고 저걸 평가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는 것.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것. 너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 내 아들에게.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 아들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지옥엔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 구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의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증에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아담과 같은 피조물도 아니고 아담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가 같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은. 하나님이 왜 죄를 참으셨을까? 왜 당장 진노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서 창조 시의 그 영광스러움보다 더 뛰어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래의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마련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지옥에 가기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다는 사실, 그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 그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온 힘을 기울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지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한 문제, 하나님 편에서의 이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내용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